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헌신하지 않은 대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도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잘 배움으로 인해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속자입니다. 그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은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동일한 말로 바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 나라들을 다 이양받아서 통치하실 분이시죠. 그분이 계시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1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별된 삶이고요. 승리의 삶이고 또 그 결과 그러한 삶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질 그때까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그 구원의 과정을 잘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비로소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라 말씀하죠. 피조물로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이죠. 그 시작이 바로 헌신에 있고요. 과정은 그 헌신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의미가 있을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믿는데 지옥은 믿지를 않는다. 아무것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마귀의 존재는 믿지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에요. 계시의 책에 계시된 내용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가?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미혹을 극복해야 됩니다. 미혹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형성될 믿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짓인가 참인가 그것을 구분해야 되죠. 그것을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책인 진리의 성경 주셨고요. 그 진리의 성경을 잘 해석하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거룩한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단계는 절대로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 그것은 믿음의 분량에 각각 믿음의 분량에 다다를 때마다 다 독특합니다. 획일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구원 받을 그 시점에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그것은 바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될 것이에요. 그 목적은 무엇이죠?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바로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고요. 그 마귀의 공격은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헌신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반대급부로 전체로 생각해야 되죠. 공부하는 데 대가가 필요하죠. 공부하는 데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반대급부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공부하지 않는 데에 따르는 대가도 계산해내야 돼요. 그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몰입해야 되고 또 잠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따르는 대가, 그것을 계산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계산해내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 이 그리스도인의 그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몸은 몸 자체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본인이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시인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몸,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의 정상적인 믿음은 이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간증이라고요. 이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대한 고백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미 드리든 드리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음으로 치러야 되는 대가,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지만 그 후회는요, 아무리 길어도 죽음으로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후회는요, 헌신하지 않은 대가로 치러야 되는 후회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큰 대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19절 보십시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신의 가치를 모를 때에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의 인생에 곁들여서 들러리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강조하는 바예요. 주체성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이고,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의 목표, 참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전서 6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그걸 고린도 성도들은 거의 몰라요. 구원의 가치를 거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너희들의 권위가 천사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졌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유치한 짓거리를 하면서 하루하루 보낸다라고 책망하기 시작하면서요. 너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인데 너희 스스로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창조의 목적은 상속에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말씀에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상속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 상속에 동참하기 위해서 유업의 동참자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죠.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늘의 유업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됩니다.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늘의 유업은 그리스도인에게 소유권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시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땅에서 1000년간 받게 되어지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천년왕국의 유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유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유업이 있고 또 하나는 천년왕국의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유업은 바로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헌신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결과 그 수고와 보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멸류관으로 대표되어지는 상속권과 통치권을 보여해 주시는 것인데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헌신하지 않으면 장자 상속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거 몰랐죠. 해서 후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 후회하는 후회 그거면 괜찮아요.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영원히 지속될 때는 문제는 달라요.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에서의 후회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한 자예요.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속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죠. 어떻게 알죠?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죠. 그럼 그 구체적인 과정은 무엇입니까? 숙고와 묵상이에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형성된 믿음을 어떻게 계속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 이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건성으로 그렇게 읽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책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의 즐거움이 있고 그 친밀감과 즐거움이 성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양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기계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어느 정도.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에 내가 포함이 돼서 그것을 마무리를 잘 지어갔다. 역시 마찬가지로 즐거움을 줘요. 그런데 최소한 그런 것들은 인격은 아니에요. 가장 저차원적인 즐거움입니다. 기계류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한다. 온통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것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으로 계시고 살아계시며 인격으로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즐거움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숙고하고 깊이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은 본인은 그렇게 고백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멸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멸시한다. 고백은 여러 번 합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물어보면은 또 대답을 해요.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사랑하지, 사랑하지. 지난주에 나 생각했어? 꿀먹은 벙어리라. 대답은 요란하게 하는데 그 마음의 생각은 하지 않는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얼마만큼 경건한 부모, 좋은 부모를 두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시했어요. 부모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상속되지는 모든 영적인, 물리적인, 물질적인 유산 다 무시한 것이죠.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했죠.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이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와 여러분의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줄 책이 있습니다. 책. 그 책을 발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수없이 많이 그 책들이 쏟아지는데 이번에 무슨 노벨상 탄 사람 그 사람의 책이 100만 권 이상 팔렸다고 하다가 그게 무슨 책이에요? 그런 것들이 세상 세파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읽어본들 그 무엇이 남죠? 자기 시간만 거기서 그렇게 투자하고 돈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리를 알 수 있는 좋은 책들 하나님의 말씀 포함해서 있죠.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을 때에 무엇과 바꾸죠? 바울에 대한 가치를 디모데가 무엇과 바꾸느냐 그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도 마땅히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롯은 전혀 가치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의 삶이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삶,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인데 그것은 헌신을 배제시키고서는 불가능해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얼마만큼 합당한 이유인지를 설명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졌을 때 그 값을 치르고 사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몸과 영을 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바로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지성의 눈이 흐려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라고 그 목적이 있죠. 그 영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셨을 때 우리도 똑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그 영의 속성은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에요. 코드가 맞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아무리 개가 총명한다 하더라도 개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개가 아무리 총명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말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통과 교제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헌신하셨을 때는 온통 흐려버리는 거예요. 겨우 눈앞에 있는 것들만 인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 왕국의 입구까지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인데 그래야 상속에 대한 가치를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구비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후회를 하지 않아야 돼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서 욱해가지고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시간이 일주일 지나고 1년 지나도 잘 죽였다. 그렇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 못 가거든요. 후회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했을 때는 잠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 후회는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 그것은 영원한 후회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저주하게 됩니다. 19절 보십시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것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잘못한 거죠. 그러면 이제 주인이 내가 돼버렸어요.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바로 나의 몸과 나의 영인데, 나의 삶인데, 그 노리는 도둑에 항거한 나의 능력은요,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절대로 못 지켜요. 작심하고 대들 때마다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덫과 올무를 들여놓을 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헌신하지 못했을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자백기도밖에 없어요.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몇 년간 계속한 것이죠. 10년 전에 구원받았다면 10년 동안에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헌신이에요. 그것은 계속해서 자백기도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저주했다, 그렇게 그 말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나의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것이 아닌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죠. 삼손의 몸은 낳을 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포도주나 독주 마셔서도 안 되고요. 머리 깎아서도 안 되고 절대로 시체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저주한 거예요. 포로로 잡혔고 자신의 눈을 뽑혀야 됐고 짐승이나 하는 짓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살로 마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헌신한 사람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움직이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 대기하고 있다 그 말 한 예로 말씀드렸죠. 토요일 날 목사가 어떤 일이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잘 몰라요. 그날 가봐야 됩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한 성도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토요일 날 오후에 제 시간 다 비워놨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유용한 거예요. 예.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인데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그러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데 한계가 있고요. 자신의 몸을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로마서 6장의 문맥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죽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즉사가 아니에요. 즉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즉사하는 것.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두려운 사망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영적인 의욕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열정이 점점 더 식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헌신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두 마음입니다. 늘 양다리예요.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때에 바로 이 쉽게 죄에 걸려들게 되고 죄로 인해서 쉽게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육체적으로 흔적을 남길 수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시름시름 앓을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잠들 수도 있다고요. 차라리 그런 것은 낫습니다.
혼적인 흔적을 남길 수도 있다고요. 아주 괴팍하게 되고요. 신경질적이 되어지고 조지 밀러의 기도처럼 조지 밀러가 90세 이상 살았거든요. 자신의 기도가 있대요. 하나님 나이 들면서 괴팍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본인이 그랬던가 봐요. 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육신의 속성이에요. 그냥 놔둔 육신도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죄까지 거의 범죄를 해봐요. 얼마나 가속화가 붙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바로 영적인 후유증을 그렇게 보는 부분이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면은, 어느 정도 구원받은 시간이 흘렀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에 자신의 관점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예요. 고린도 성도들처럼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계산해봐가지고서 유익이 되면 하지만은 계산해봐가지고서 무언가가 대가를 치를 것 같으면은 포기해버려요. 안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손해되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처음에는 대가를 치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투자예요. 유학 보내준다는데 제가 왜 가서 그렇게 4년 5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죠? 그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헌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치러야하는 대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후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인생의 의미를 찾으라고 한다면 가장 집약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는 시간과 기회입니다.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죠. 오래 사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오래 사는데 계속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았다. 그것이 일생이었다. 무슨 의미가 있죠? 오래 살기는 살았는데 거의 인생의 3분의 1을 병원 침대에 누워서 계속 중환자실 퇴원했다 입원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 호수도 막 여러 개 꽂고 심지어 대소변도 잘 가리지 못하는 그 기간이 오랜 기간 계속됐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잠깐 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20대 후반에 죽은 사람들 꽤 많이 있죠. 30대 초반에 죽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잠깐의 시간, 물리적인 양으로 잠깐 있었던 시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혼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시간이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헌신하지 않은 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하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그거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체계적인 지식을 얻어서 잃어버린 죄인에게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식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인도해 줄 수 있어요? 그 대단한 지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대가를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십시오. 대가를 계산하기 시작하시라. 거리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설교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업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이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본질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진정한 헌신은 입증되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에서는 다 동의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열매로서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의인이었죠. 구원받은 의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사위들은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딸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에 따라서 아버지와 음행을 저질러 버렸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 아버지 책임이에요. 삶을 살아갈 때 소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그 패턴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아내에게 영향력을 주었나요?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은 계속해서 일생 동안 이루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시간을 낭비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립지대는 없어요. 삼손이 그 소중한 가치들을 다 무시하고 그 결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욕을 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다곤 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어떤 신이 더 강력한 신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시대예요. 이 나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라고요. 개독교라고 하고요. 목사라고 하고 병신도라고 한다고요. 이미 그냥 일반화돼 버렸어요. 어떠한 영향력을 주죠? 그러나 이럴 때 더욱더 소수의 남은 자의 가치가 더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잘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니까, 깊이 생각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섬길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창조의 목적은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에게는 단호히 말합니다.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의 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발걸음, 그보다 더 아름다운 발걸음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도의 헌신된 발걸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진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정상적인 반응으로서 헌신했을 때 어떻게 되지? 다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확신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예요.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흘려진 것이죠. 무엇이 아쉬울까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체성이 이미 확인이 되는데 이미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 이르기까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과거 형태로 무엇이 아쉽죠? 무엇이 열등감을 초래하죠? 없다고요. 그 사람의 부부는 이제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또 수단과 도구, 그 순서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만큼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인만큼 생활의 우선순위를 잘 짜여서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 없을 것이라고요. 다른 누구보다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잘 쉬는 사람이고요. 잘 누리는 사람이고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이 어디 있어요? 헌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 시간, 그것을 잘 사서 얻었더니 하는 것마다 다 영원으로 연결이 돼요. 영원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 하찮은 일일 수 있어요. 과부가 헌금했던 2랩돈. 그건 그 양으로 볼 때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길 때는
생계비 전부라고 말씀하셨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것이 바로 헌신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그것이 확신이 된다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다른 거 아쉬운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자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미련 없이 미루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여러분의 자신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삶으로 입증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